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때 첫째는 끝이 났다. 끝이 났다는 것은 그 메시지를 이렇게 봐야 돼요. 역사의 끝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거울. 그래서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와서 정령 죽으리라. 죄의 반역성과 확장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반적인 인류의 그 끝을 우리는 바벨탑 사건 때 이미 끝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끝이 났다. 이것이 구약의 결론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끝이 났다는 것은 다시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형과 샘플처럼 삼으셨잖아요. 모형과 샘플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죠. 성전도 무너졌고 성도 무너졌다는 것은 성전도 이제 그 구약의 그 모형입니다. 모형. 성도 이제 모형인데 이것도 무너졌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실체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체.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라는 자체가 신약교회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모형으로서의 이 교회가 끝이 났다면 우리는 실체로서의 교회를 봐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성전도 이제 모형입니다. 그 모형으로서의 성전이 끝났으면 실체로서의 성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형으로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면 실체로서의 그 예루살렘 성을 무엇인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잘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얼마나 모형을 붙잡고 그들의 얼굴을 덮었는지 그 모형을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도 성전에 대해서도 성에 대해서도 끝까지 이것을 붙잡고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얼굴에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체를 보지 못하고 언제나 그 솔로몬 성전에 대한 향수가 젖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과거 할애했던 다윗의 왕조를 꿈꾸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면서도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 그런 가시적인 다윗의 왕조.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아무리 선지자가 그렇게 구약에 힘주어 외쳐도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다윗 왕조를 이을 만한 그런 정치적인,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그 한을 풀어내가지고 독립국가를 이루어서 그 이스라엘의 영광, 옛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꿈에 젖어가지고 이 실체를 보지 못한 채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그 영광을 함께 기대하는 그들은 온전히 그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 기대감, 인간적인 기대감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서야 실체로서의 이스라엘, 실체로서의 성전, 실체로서의 이 성의 그 영광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말하는 실체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냐? 성전의 실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실체를 못 보는 거야. 계속 못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실체를 보려면 뭐예요? 모형과 그림자가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야만 보이는 것입니다. 포로 귀한 전후가 구약의 결론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약의 문을 여는 그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개념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우리가 이 보이는 것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교회에 대한 개념, 정의도 이제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새롭게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 교회도 가시적 교회가 존재하고요, 비가시적
비가시적이라고 해서 그 어떤 애매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본질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근데 우리는 이 본질적인 교회는 그 눈에 잘 안 보이게, 우리의 그 육적인 눈으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만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을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 교파나 교단이나 단체나 아니면 교회 예배당 건물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가시적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이 절망감을 느끼고 때로는 무력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교회가 마치 퇴보하는 것처럼, 그리고 교회가 타락했다. 물론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다 이해는 하는데 교회가 타락하고 퇴보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표현은 하지만은, 그런데 원래 이 교회라는 그 원래 본질적인 의미로서 봤을 때 교회는 결코 타락할 수 없는 존재적인 속성을 가지고 본질성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이 타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는 타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보이는 이 가시적인 교회를 보면서 마치 하나님 나라가 퇴보한 것 같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성전이 불타고 그 성이 파괴된 것을 보면서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졌어요. 그들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비가시적인 본질적인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눈이 띄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구약의 그 역사를 봐도요, 샘플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신약교회의 샘플이요, 모형인데 이 모형인 이스라엘의 역사도 보면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완전히 실패했죠. 사실 실패했으니까 망했잖아요. 구약의 끝이 그거잖아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다. 이게 결론이에요. 뭐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망했어요. 죄값으로 망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가느다랗게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엄연히 실제로 존재하는 그 구속 역사의 계열이 쭉 이어져 내려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마치 엘리야 때 엘리야가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죠? 나만 남았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엘리야만 남은 것 같아요. 엘리야가 850명의 그 바알 우상과 이렇게 했을 때 모든 백성이 다 바알 우상 쫓아가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딘 구석에인가 우리 눈에는 안 보였지만 주님은 그 남은 자 7,000명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런 가시적 교회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남은 하나님의 백성을 남은 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구약 전체에 걸쳐서 이어져 내려왔던 그 하나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구속 역사의 계열이 여자의 후손 계열로 쭉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잖아요. 비록 잘 보이지는 않았어요. 구약 역사가. 그러나 그들이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던 진정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지만 본질적인 교회의 남은 자의 역사들이 쭉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은 신약의 그 교회 말하는 것이죠. 신약의 그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교회, 보이는 교회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300년간의 그 생명력 있는 그 능력으로 막 그냥 로마를 정복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잠깐 보이고 나서 이 교회가 역사 속에서 이제 그 정치권과 결탁을 하게 되면서 재산을 소유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타락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중세 그 암울한 그 터널과 같은 그 중세 몇백년에 걸치는 그 암흑의 기간을 걷게 되잖아요. 이게 가시적 교회가 그렇게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루터가
그래가지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었던 그 개신교마저도 이제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복음이 막 퇴색이 되게 하고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되면서 이제 오늘날 그 유럽 교회의 그 쇠퇴, 그 미국 교회의 타락,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현상을 보면서 그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교회의 그 위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우리는 이런 가시적인 교회를 보면서 눈에 보여 지금 그냥 그러면서 우리는 절망해야 되는가? 아니면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남은 자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열방의 그 하나를 우주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의 영광을 보아야 되는가? 이건 믿음의 눈으로만 이게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이거 보이는 것이 우리가 현혹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다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는 결코 이 전제가 있는데 구약 시대 이게 그 모형처럼 존재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이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신약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이건 실체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실체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때 이후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보이는 이 가시적인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막 이렇게 헷갈리고 해도 하나님 나라는 왕성하게 전진해 가고 있다는 건 사실에 대해서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은 자를 통해서 주님이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로 중세 시대 때가 아무리 어둡고 막 그냥 아무도 남은 것 같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그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계속 한 번도 퇴보한 적이 없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바벨론 포로가 말해주고 있는 하나의 명확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끝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제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고요. 이게 끝이 안 나면요,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적인 삶에도요, 이 끝이 나는 시점이 있어야 된다. 나의 삶에 하나님 아닌 것으로 세워졌던 나의 그 존재, 실상을 봐야 돼. 무너져야 될 나의 성전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무너져야 돼. 나의 성전을 경험하지 아니하면은 내 안에 세워질 새 성전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완전한 절망, 강도의 구절과 같았던 그 반드시 무너져야 될 그 성전이 전제되지 않고 그 새 성전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끝이 나지 않은 자는 계속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어차피 무너질 성전을 계속 보수합니다. 페인트 칠하고 어떻게든 이걸 계속 완성해 보자. 근데 이것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야 된다. 아멘. 나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게 끝이 나지 않으면은 계속 나의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성. 말하자면 나의 왕국을 쌓는 왕국, 나의 왕국. 자아의 성을 쌓는다. 이게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나의 왕국이 무너져요. 자, 이런 의미에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가 그런 영적인 관점에서, 복음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그러니까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될 반드시 전제 조건은 끝이 나야 된다. 그때 어떻게 끝이 나는가?
십자가 앞, 복음 앞에 설 때 비로소 이제 그 끝이 난다는